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사야서 전체는 뭐냐? 포로되어 있고 묶여 있고 하나님 떠나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잘못된 걸 채찍질하고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자녀를, 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 또 나도 모르게 노예되어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응답,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정리하고 또 그 응답 속에 또 이끌어 가실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귀한 절기죠, 사실은. 여러분한테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떤 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가장 힘들었고 가장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가장 힘들었는데 어떻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말이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스토리가 있어서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에게는 그런 한 해입니다. 한 단어로 올 한 해를 제가 표현하자면,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올 한 해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한 해냐? 나를 깊게 깨닫게 하신 한 해, 나를 준비시키신 한 해가 2023년입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은 힘든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2023년 참 행복했던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되어졌던 한 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죠, 분명한.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의 기준은 뭐냐? 사실은 행복함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영상을 보는데 한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그냥 관찰 예능 같은 거를 하는 건데, 그냥 자기 후배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뭐 그런 대화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는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대요.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것 때문에 불행하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시달렸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후배에게 묻더라고요. 지금 너랑 나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밥 한 끼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 아니냐? 너 지금 아프지 않잖아. 나 아프지 않고. 아무 일 없잖아. 그럼 이게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럼 된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게. 보통은 맞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느낀 건 뭐였냐? 그 배우의 얼굴을 좀 봤습니다. 안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게 뭐냐? 위로예요.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뭐라고 자기가 행복에 대한 것을 위로하고 정의 내리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많은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예요.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걸 가지려 하고요. 그러면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어떤 길을 가냐? 행복을 가는 그 길 속에 더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의 하루하루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행복하겠죠. 요즘 영상이나 이런 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함보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가는 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길이 가는 방법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라고 방법을 찾죠. 어떤 사람은 공부고 어떤 사람은 전문성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히 지난주 우리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서론에서 나눴던 이야기처럼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방법인 사람도 있고요. 다 잘못됐냐?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 맞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진짜 힘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혼자 있을 때 힘이 나기 어려워요. 누군가 함께 할 때 참 힘을 얻는다고 되죠.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네 말에 나는 힘을 얻었어. 한 가수의 노래를 통해, 당신의 노래를 통해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요즘 계속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수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되게 힘이 됐었다고. 이젠 당신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힘들어진 가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음악이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 부른 무슨 얘기냐? 무엇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 말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함께의 근원적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과 함께 가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걸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 행복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고요. 성공하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고요. 명예를 얻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세상 모든 거에 불만이 쌓여가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모든 이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생명 없는 길을 가는 나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바른 걸 보게 하셨고 길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행복의 길로 함께 해주신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지금 너무너무 힘겨운 인생 길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노예되어 있고 묶여있던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무언가 계속 안 되는 내 인생을 바꾸는 비밀이 뭐냐? 복음의 비밀이에요. 또 하나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 무언가 정말로 뿌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내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전과 후를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며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이며 2024년을 마무리해가고 또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응답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지는 또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확인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될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랬고
100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심판이 임했을까요? 이사야서 전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판과 회복과 그거에 대한 우리에 대한 남은 자의 사상, 정체성, 그루터기 사상. 우리가 지금 앞에 9장을 받고 10장을 보지 않고 지금 11장을 봤습니다. 근데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10장 3절에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쭉 설명드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너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나를 왜 안 찾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명히 약속했잖니. 다윗에게 약속했잖아.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족을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잖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했냐? 이사야 9장 12절에 13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도다. 이래.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도구를 쓰고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쓰고 아수르라는 도구를 쓰는데도, 그래서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4년에 주실 응답, 또 12월 12일이면 우리 그 사람 교회 2주년. 겉으로 보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보고 저렇게 질문해보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24년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은 이미 주셨어요. 분명히 올해 높은 곳에 서서 여호와를 보라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응답을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문화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래서 진카페라는 것도 또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라고 갔는데 사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높은 곳에 서서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쓰시고 이 부족한 종을 쓰시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신데 이 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 속에 아프긴 해요. 근데 확신은 하나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이 아니시더라도 그 일은 하십시오. 이 종이 너무너무 부족한 종이어도 이 종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에 정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랩런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그 일을 주님 오는 그날까지 하게 하시라고. 때론 아프고 때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져요. 어제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설교안을 준비해 놓고 아침부터 와서 기도하고 사실은 어제는 이제 오후에 저녁에 일이 있어서 그 현장까지 1시간 반을 가러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뭐 이렇게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물론 제 발걸음이 후대를 살리는 발걸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었으면 더 좋았겠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그래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저의 발걸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발걸음조차도 생명 살리러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라고. 구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라고. 여러분에게는 하루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루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루십니까? 아니면 내가 보여지는 정말로 갖고 싶은 소유를 위한 행복에 필요한 많은 도구들을 소유하기 위한 그것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다고. 우리 그 사람께도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시겠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고요. 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나 오늘 전까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뭐에 빠졌냐? 이사야 2장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래요. 동방풍속은 뭘 얘기하냐? 미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뭘 찾게 되냐? 이사야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의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이래요. 무슨 얘기냐? 돈이 풍족해지니까요. 형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돈을 쫓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풍족함 속에 보여지는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죠.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건물의 거대함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 그거는 우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는 커야 됩니다. 교회가 작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절대.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야 되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려면 정말 지역에서 대표할 만큼 커야 돼요. 교회는. 제 말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건물이 크니까 자부심을 느끼시면 안 되고요. 이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셔야 돼요. 세상에 미국에 몇만 평 되는 메가처치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 보이셔야 돼요. 저는요, 그래요. 우리 그 사람 교회 너무 작죠. 성도도 없고 매번 우리 윤경 사모나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건물 입구 들어오면 지저분하지, 냄새나지, 밑에 층에는 점집 있지. 그런데 저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기동 지역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래서 이 건물에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돈으로 또 군사력으로 우상을 만들고 멋있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속에 뭐가 들어왔냐? 교만이 들어와 버려요. 이사야서 2장 12절에 17절에 보니까 16절에 17절에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그날은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이래요.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과 이래요. 그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래요. 또 그 앞에 보니까 13절에 뭐라 그러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래요. 근데 12절에 뭐라 그러셨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럽니다. 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드렸냐? 인간이 교만해지면 이럽니다. 높은 나무를 세우고요. 높은 성벽을 세우고요. 이게 자기가 한 듯.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의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의 최고는 뭐냐?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당연히 찾지 않으니까 뭐요? 나를 드러내기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다 내가 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요즘 MZ세대 조금 똑똑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하냐? 여러분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쪼잔한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그러면 삐져갖고 때리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왜냐?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으려면 그 심판하시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게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래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 전문적인 기술과 국가를 통치하는 지혜. 총명은 뭐냐? 이해하는 이해력. 그리고 모략과 재능은 뭐냐? 군사적인 힘과 전략.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이. 그리고 지식과 경외는 뭐냐? 진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지식.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경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깊이가 있고 어떤 것이든 이해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럽니다. 공의와 정직하신 하나님. 공의는 뭘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공평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직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 평지, 평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도 깎으시고, 그래서 정직은 뭐냐?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살피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래요. 공의의 허리띠는 뭐냐면 허리는 뭘 상징하죠? 힘을 상징하죠. 힘의 원천이 허리입니다. 그 얘기는 능력으로 공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여기서 성실로 몸에 허리띠를 삼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하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실의 의미가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6절에서 9절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어요. 표현이.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에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사자가 살찐 짐승을 어린 아이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야수가 새끼만 잡아먹는 거 아시죠? 근데 새끼하고 같이 노는데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장난 같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맹수, 해암, 독사, 어린아이 같이 힘이 없고 부족하고 어린 양과 같이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의미는 무슨 얘기냐?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의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힘이 없고 어린 염소와 어린 짐승같이 부모 떠나서 살 수 없이 연약한 존재 같은 우리를 맹독을 가진 뱀, 사자, 맹수들에게서 함께 띄워놓고 장난질 칠 수 있을 만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만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뱀이 또아리 틀고 앉아있으면 무섭습니다. 더더구나 맹독을 가진 독사나 살모사는 머리가 이렇게 세모내서 진짜로 공격성이 있어요. 독사의 특징은. 이제 독이 없는 뱀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별로. 저는 실제로 예전에 어렸을 때 산 다니면서 뱀들이 이렇게 구렁이도 받고 뭐 이렇게 진짜 독사들은 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뱀굴에 이렇게 장난질 치고 손 넣어가지고 막 꽈리틀어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흑암이 꺾인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성경에서 뱀은 사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흑암이 나를 속이고 나한테 장난질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단에게 장난질 쳐도 되겠구나. 그 정도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입니다. 좀 바로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확신이 되셔야 되고 또 앞으로 2024년을 맞이하고 25년을 맞이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365번 나온 말씀처럼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 너무 두려운 일이 많잖아요. 너무 힘겨운 일이 많잖아요. 때론 눈물 흘리고 아프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웃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헛웃음 말고요. 어이없어서 이거 말고요. 정말 행복하게. 저는 요즘 길을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왜 해맑게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의 모습을 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진짜요, 요즘 이렇게 환하게 웃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저. 저만 그렇게 웃고 다니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보면 되게 항상 웃고 있으셔서 참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웃으면서 살아야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웃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비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물론 이거 말고도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서 표현한 뭐 라파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해서 30가지나 있어요. 또 하나님을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단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의 활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아셨다면 그걸 사실화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비밀이 뭐냐? 세 번째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에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 맺는다는 얘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이래요. 한 싹, 한 가지의 열매, 즉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윗의 혈통으로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만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래요. 그날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그날에라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다 나라들을 얘기하죠. 묶여있고 안 됐던 모든 것에서 회복하심을 얘기해요. 복음이 임할 때 그 회복해서 돌아와서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이 뭐냐? 그게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에 한국 말,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뜻에서는 사방에서 모이는 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예배하기 위하여 사방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의 능력 속에서 누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첫째의 비밀은 뭐냐? 예배의 비밀이에요.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예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에서 15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에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에 쳐 7갈래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이래요. 뭘 얘기하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싸웠죠. 갈등하고. 이 갈등이 끝난다. 예배될 때 갈등하고 분리되고 이간된 모든 흑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대적이 무너질 거래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의 갈등이 있고 분리됐던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된다고요. 화해된다고요. 복음이 능력이 임하면 제일 첫째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화목해져요. 아십니까? 가정이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거, 예배의 비밀이에요. 202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배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2024년을 준비하면서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이 계획이 세워지셔야 돼요. 사실은 전도의 비밀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축복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전도의 비밀은 따라와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사야서 11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려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앗술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에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래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수르를 분명히 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수르에 포로되어졌으면 빠져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오늘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다 하신다고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세요?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최고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 다 하늘나라로 요단강 건너갑니까? 그러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수르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로 포로되어 있고 묶여 있고 노예되어 있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돈으로 묶고 삶의 관계 갈등으로 묶여 있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큰 길을 예비하셨답니다. 그 속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실 거래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 그 현장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두셨다고요. 근데 지난주 말씀처럼 뭐라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깡다구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남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래요. 지금의 어떤 힘겨움,
애굽에 있는 것 같이 노예돼 있고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남은 자구나. 이 현장을 살릴 남은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큰 길을 이미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꺾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같이 모세가 그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한 같이 모세의 기적, 갈라지고 큰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래 주신 말씀 높은 곳에 서서 여호와를 보라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증인들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내셨고 세우셨고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사방의 우겨싸임 속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공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 나왔던 그날의 축복, 그때의 축복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애굽 땅에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로 노예된 것, 묶여있던 모든 것 속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